여러분은 부모님 말씀 잘 듣나요? 예, 좀 자신 없는 학생도 있고 또 좀 자신 있는 학생도 있고 목사님이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은 대체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어린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선생님 말씀,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말을 잘 듣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평소에는 기본적으로 부모님 말씀,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잘 듣다가도 기분이 나빠지고 말씀을 잘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생각에 좀 어긋난다고 느껴져서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싶고 싫어요, 안 해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슬퍼지거나 막 화가 나거나 할 때는 부모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떨 때에는 순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예전에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했을 때를 상상하면서 흉내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었거든요. 또 스피커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목소리로 들리도록 크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6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자랑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됐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목소리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들리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또 그것도 실내도 아니고 허허벌판이었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로는 모세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그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장로들이나 레위인들 같은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전달했던 것 같대요. 그러면은 또 그 뒤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하고 그래서 앞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마이크 없이 스피커 없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비슷하게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이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멀리까지 소리를 낸다는 느낌으로 우렁차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아마 외쳤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해서 이게 쉐마 구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에게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심부름해서 얘야 어디 슈퍼마켓 가서 뭐 좀 사와라 아니면 신발장 좀 정리해라 이러면은 듣기 싫어도 네 이러면서 그냥 귀찮아도 행동으로는 하겠어요. 근데 순종을 할 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순종을 해야 된대요.
마음까지도 요구를 하세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수학 문제집 3장씩 항상 풀어라. 아니면은 매일 피아노 30분씩 연습해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으면 어떨 때는 기분 좋게 막 연습도 하고 문제도 잘 풀리고 해서 금방 끝내는 날도 있는데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대충 30분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는 안 돼. 마음을 담아서 연주해야지. 너는 지금 건성으로 연주하고 있어. 다시 해. 이러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뭐 언제 그 마음을 다해서 30분 동안 연습을 하겠어요. 벌써 마음이 떠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의 수준이 그런 거거든요. 단지 몸으로만 행동하는 걸 넘어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높은 기준이 아닌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었다가도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자꾸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얼마나 부지런히 읽고 배우라고 하냐면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또 집에서 누워 있을 때나 아니면 일어서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래요. 그래야지만 겨우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읽는 다른 책들하고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 하원이는 뭘 좋아해요? 평소에? 뭐를 좋아해요? 스포츠. 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야구를 알고 싶다. 야구 경기 규칙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야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웃이 되고 이렇게 득점을 하고 하는 거구나 하고 책을 통해서 보통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읽어요. 그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 책을 읽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은 지식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몇 주 전에 성경 퀴즈 잔치 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했고 요셉은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지식들을 배우지만 그것 자체를 습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많은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 퀴즈대회에서 상을 탄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예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란 인물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야곱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문을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수할 때에도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도 하나님께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이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고요, 또 공과 시간에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 자체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잘 변화되지 않거든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막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막 눈물이 자꾸 흘러요. 그리고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나도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지 못하고 자꾸 막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치고 싶고 막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마음이 막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도 싫은 마음이 괜히 들 때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기쁘게 순종하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서 막 자꾸 싫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리고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세요. 한번 우리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그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순종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냐?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일단 순종해봐. 그러면 나중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 말씀을 모든 걸 이해하고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하율이한테, 하율아 오늘 엄마랑 어디 좀 가자. 어디 가요? 일단 가보면 알아.
그래도 그냥 일단 따라가는 거잖아요. 뭐 다 몰라도, 어디 가는지 몰라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다 이해를 해서 항상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뭐 나한테 이상한 일을 하시겠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일단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아,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화는 절대로 내면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끔 화나는 일이 있어요. 아, 이거는 너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그래서 이건 꼭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막 화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불현듯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화를 한번 내줘야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성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참는 겁니다. 일단 이해는 다 되지 않지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화를 내지 않는 게 잘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일이 훨씬 더 순조롭게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게 되었구나,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고 그냥 화를 내버리면은 성내지 말라고 한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하게 되거든요. 순종을 해봐야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순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3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읽는다. 둘째, 기도한다. 셋째,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한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유년 2부 학생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율법의 높은 기준을 알게 하시고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